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추구해 가야 할 그런 본질들을 추구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어떤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본질, 우리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것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자 여기저기서 또 교회와 관련된 어떤 집회와 세미나와 방법론들이 또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교회로 찾아오거나 제가 받은 문자와 이메일이 벌써 여러 건이나 됩니다. 무엇인가를 유행시키고 근데 홍보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그러한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불신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또다시 이전처럼 어떤 세미나와 프로그램 위주로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은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각각의 성도들이 또 각각의 교회들이 우리의 본질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좋은 장점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데서 다 비롯된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풍성한 언변과 지식과 부족함이 없는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자기가 개발한 방법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고린도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급시키거나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급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개발한 어떠한 방법을 대중적으로 유행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교회에 맞는 말씀으로 접근했습니다. 각각의 교회의 문제점들, 각 성도들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으로 권면했잖아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각각 다 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획일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이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맞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각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복음의 본질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잖아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분쟁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요. 성도들이 막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다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하나의 성도들이 아니냐? 그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와 아볼로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추종이 대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 그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들은 풍성한 지식을 받았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성도들에게는 음행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과 우상의 신전에 출입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등에 대해서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바른 지식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는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풍성한 지식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또 말씀으로 권면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성만찬을 할 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지식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행하면서도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와 은사의 토대와 은사의 목적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또 부활을 부정하거나 몸의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먼저 바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난주 우리 살펴봤습니다. 또 바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바른 정립과 믿음이 없이는 왜냐하면 부활과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부활한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본질로 먼저 돌아가잖아요. 바른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말씀의 원리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은 몇몇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활을 부인하거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지금 어떤 복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언급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전달하고 전달을 받는 연속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을 받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에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복음 위에 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바른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엉뚱한 그런 해결책,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바른 복음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었습니까?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강조했던 복음은 어디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복음은 이 바울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어떠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독창적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이 교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쉽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각이 되는가, 그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면 참 복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루터가 부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칼빈과 루터가 강조한 건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였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특정한 인간이 부각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겠어요? 당연히 거짓된 복음이죠.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강조했던 복음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는 방식으로 오셨다면,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오셨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은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예언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오실 그 메시아로 예언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오시면 막 성공하고 번영하고 만사가 형통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겠고요. 오직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가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것만 알고 믿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겠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죽음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가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한 몸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믿어야 부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을 믿지만
또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일이고요. 자기의 이성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개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발생한 실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본문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목격자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줄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 몇 명이었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최소 몇 명이었습니까? 500명 이상이었잖아요.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500명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또 바나바와 같은 사도와 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이거 5절, 6절, 7절에서 계속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이 그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에서 울고 있던 여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안식구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간다면 자기의 공로와 의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가?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변화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야고보서도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꽉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감사, 죽음에 대한 가치,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일수록 근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좀 박수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색냈습니까? 생색내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하는 거다. 그 힘이 계속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사도 바울 수고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의 권리마저도 포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에서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지쳤을 거예요. 지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그 가치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충만해졌던 것이죠. 저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여러 번 합니다.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면 다시 또 은혜가 생겨서 또 목회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언제나 잘 되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왔을 때 은혜가 또 확 왔습니다. 제가 그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설교를 다시 완성하고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보고 힘을 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바른 복음을 전해받았으나 지금 그 복음의 은혜가 희미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이 교회에서 발생을 할 때 성경을
오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의심이 들려고 할 때 우리들은요, 그때 재빨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예. 그러면 막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진리를 오해하고 그 문제에 막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그 은혜를 다시 싹 생각하면 그 문제들이 금방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바르고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직면한 문제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해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고민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그 말씀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세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가 우리가 희미해졌을지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바른 복음에 대해서 쫙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바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쭉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거야. 정말 우리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